새로운 교회가 탄생하는 것은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시작은 마가의 다락방에 합심된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미드바르 공동체에서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교회를 시작합니다. 4월 6일 주일 오후 5시 수원 영통구에 위치한 합동신학교에서 새로운 교회 설립을 위한 준비기도 모임을 합니다. 함께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을 이번 기도회에 초청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기도문 시리즈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이미 여러분들 주기도문을 암송을 하셨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함께 낭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이렇게 안 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시작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배우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첫 번째 기억 안 나시죠? 당연한 겁니다. 설교 제목도 기억이 안 나는데 4가지 포인트를 기억하라는 자체가 제가 너무 무례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근데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와 찬송이 우리의 감사와 찬송이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과 땅에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주님이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순종할 의향과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실은 제가 말씀드린 기도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이 4가지는 주기도문의 4가지 구성 요소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랬는데 영어로는 Heavenly Father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지 않죠.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면 실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나와는 관련이 없는 하나님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야 되죠. 그래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사탄의 존재는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80억 명의 인구의 누구에게도 지금 임재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근데 여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한 그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와 다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분은 준원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문장,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 여기에 우리가 감동이 있었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실 수 있고 언제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기쁨과 특권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한 가지를 더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혹은 나의 아버지여, 그리고 두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그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실은 더 거룩해지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덜 거룩하게 한다고 해서 그분이 덜 거룩해지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부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굉장히 짧은 기도문이잖아요. 아주 쉬운. 근데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거나 더 낮아지지 않는, 이미 우리가 예배 오기 전에 이미 거룩하신 분이시죠.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미 우리가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이전에 이미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첫 번째 기도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불러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째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이름은 그 존재의 모든 이미지를 압축해내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는 존재의 성품과 특성, 그 사람의 냄새, 색깔, 이게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한국 사회는 조금 문제가 있죠. 타이틀 사회입니다. 사장님, 대표님, 부장님, 대리님, 전무님, 교회도 오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목사님. 그러니까 슬프게도 우리의 인격적 존재가 먼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타이틀이 먼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잘못되면 그 타이틀 속에 그 사람의 특성과 인격이 묻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타이틀이 아니더라도 그 이름을 불러주면 그 사람의 존재가 나타나는데, 이 한국 사회는 어쩔 수 없는 유교 사회. 이거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안 바뀔 것 같아요. 만약 저희 집에서 밥을 먹는데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목사님이 식사하세요. 이게 얼마나 웃길까요, 여러분? 굉장히 삭막해지죠. 그리고 잠자리에 이제 드는데 제가 저희 아내에게 사모님 시간이 되었으니 어서 주무시죠. 이게 얼마나 웃긴 겁니까? 여기 직분자들이 계시지만 집에서 장로님, 권사님 그렇게 부르세요? 아니지 않습니까? 실은 서양인들은 대부분 이름을 부릅니다. 그죠? 뭐 달링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이름을 부르죠. 그 교회에서도 서로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타이틀 사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존재가 거기 묻혀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엘로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엘로힘, 여호와, 저호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백성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질문합니다. 제가 도대체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엘로이,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입니다. 엘올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I am eternal, 난 영원하다. 우리가 잘 아는 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이 모든 이름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특징을 잘 나타냅니다. 성경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쭉 보시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았고 어떤 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이런 고백들이 쌓여서 이게 하나님의 이름과 특징들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울왕 시절에 라이벌 국가가 블레셋이죠. 전쟁을 벌이는데 이스라엘 진영에서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상대가 골리앗입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나선 인물이 있죠. 누구죠? 그냥 다윗이 아니라 그의 타이틀은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아닌 목동 다윗이었습니다. 목동 다윗. 다윗은 시대의 거인인 이 골리앗과 맞붙었을 때 사울왕이 이제 갑옷을 주잖아요. 갑옷이 너무 커서 입을 수 없었습니다. 칼을 줬는데 칼이 너무 무거워서 들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손에 든 게 뭐죠? 물맷돌이었습니다. 물맷돌 5개. 그런데도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대적했습니다. 상대했습니다. 아니 승리했죠.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과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물맷돌 5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상징적인 거고 하나의 도구로 일상생활에서 그가 썼던 것이죠. 그게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기 전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이 두 번씩 반복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올마리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전쟁에서 너와 상대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물맷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윗이 이제 후에 사울 왕이 죽고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성군이었죠. 중동을 다 평정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계속 전쟁을 벌였는데 이제는 대군이 그의 뒤에 있습니다. 말병거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잘 훈련된 군사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엄청난 왕권을 중심으로 인해서 강력한 나라와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데 백성들이 다윗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편 20편 말씀이죠. 근데 다윗이 그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화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전차 뭐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말을, 군대의 힘은 당시에 말입니다. 의지하나, 어떤 사람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지금은 목동 다윗이 아니라 엄청난 군대가 생겼는데, 엄청난 나라가 생겼는데, 엄청난 군사력이 생겼는데 다윗은 더 발전했습니다. 우린 병거나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그를 자랑하리로다.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백성이 다윗을 사랑하는 이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그런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와 다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흠이 없고 blameless,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 온전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온전히 선하시고, 그래서 실수가 없으시고 악을 미워하시고 우리가 설명 안 해도 다 알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의 예배의 유일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시고 실수가 있으신, 막 그냥 까다로우신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는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는가? 이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부끄러워하는가? 누구 눈치 보면서 식당에서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우리 그런 상황을 맞이했었습니다. 언제죠? 코로나 상황 때. 아무 생각 없이 예배에 참여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경배하며 아주 쉽게 설명한다면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자랑스러우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자랑스러우십니까? 여러분의 동료가 자랑스러우십니까? 동일합니다.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나는 말이나 병거나 강력한 이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됨을 자랑스러워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러한 잘못된 모습들을 보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받아 마땅한 그 자신의 영광을 받으셔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 없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생각해서도 안 된다. 저는 이것을 간단하게 종종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마땅히 대접해 드리는 것, 그게 예배다.
하나님을 하나님 됨으로 마땅하게 대접해 드리는 것.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생각으로 늘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건 너무 다른 거죠. 그분에 대한 존경심, 그분에 대한 사랑, 그분에 대한 감사,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묻어 나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감사함들이 우리의 예배에 묻어 나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기도에도 이것이 첫 번째로 울려 퍼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거룩하시다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실까요? 여러분 중에서 지난주에 죄를 3번 지으신 분이 있습니다. 놀라지 마시고요. 제가 한 번 해본 얘기예요. 제가 뭘 본 게 아니라, 여러분 중에 지난주에 죄를 한 번 지으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죄를 지었는데 다 회개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회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그런데 안 했어요. 안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박도현 집사님 막 웃으시네. 그러면 죄인의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실 수 있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시편 50편이 이 균형을 우리에게 굉장히 단순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죄인인데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glorify, 영화롭게 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 좋아요. 근데 뒷구절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회개도 강력한 능력인과 동시에 감사도 강력한 능력이 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근데 이게 뒤에가 걸리는 거예요.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과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으신대요. 이 땅에서 죄인들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죄인들이 또 죄를 지었는데 그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행위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라이프 스타일, 우리의 가치관, 물질관, 시간관, 인간관, 삶을 대하는 자세. 그럼 우리의 삶이 완전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까요?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하죠. 그런데 현실은 아무리 노력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딜레마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삶의 예배를 받으실까? 여러분, 창세기에 가면 죄인들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이 등장을 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둘 다 아담과 하와의 직속 자손입니다. 그들 역시 원죄의 결과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가인이 분노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안색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막 분노가 얼굴에 막 표출되고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가인아,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평상시에 가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안 좋았다라는 거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있으면 그걸 다스려야지. 어떻게 그렇게 속은 시커멓고 그리고 계속 삶에 온통 죄를 뒤집어 쓰고 죄를 인조이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와서 예배할 수 있어? 그렇습니다. 가인의 평상시의 삶은 죄로 물든 삶을 살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아벨은 양의 천새끼를 드리고 가인은 곡식을 드리고 제사 품목에 문제가 있어서 헌금을 드리는 양의 문제가 있어서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었죠.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니까 화가 났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내 예배를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받지 않으셨다는 것 때문에 가인은 화가 났습니다.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가서 자신의 아우를 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과 직통계시했습니다. 가인은 대화했습니다. 하나님 물으십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아벨이 어디 있어? 그런데 가인은 거기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여러 번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 앞에 대들기까지 합니다. 악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자, 그러면 또 우리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죄인의 후손인 아벨은 도대체 뭐가 달랐을까요? 뭐가 달라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요? 이를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는 후대에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으로. By faith.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아벨도 죄인인데 아벨이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서 증언을 해주신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비록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증인이시고 그의 피가 울부짖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지금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의 삶과 그의 제사와. 히브리서에는 믿음이란 단어가 동사 명사 합쳐서 무려 3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계속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벨이 도대체 무슨 믿음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잖아요. 그 믿음의 영웅들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By faith, by faith, 믿음으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의 그 핵심은 6절 말씀입니다. By faith, by faith, 믿음으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6절은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Without faith.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배에서, 우리의 기도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판단하시고 분별하시고 상과 벌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벨은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보상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기준에 아벨은 그 제사를 믿음으로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비록 죄인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런 예배와 자신의 삶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라는 것, 애썼다라는 것. 그도 죄인의 후손이지만 그 애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것. 성경 그가 죽었으나 지금도 그가 말하고 있다라고 증언합니다. 가인은 하나님과 직접 대화까지 했습니다. 여러 번 회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아니,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 첫 문장에서 이 균형을 완벽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엄청난 특공이고 영광이고 가슴 설레는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시는 균형은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을 막 대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정도의 수준인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리고 동생을 죽이는 만행을 하나님 앞에서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왕대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지존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동시에 또 우리가 교만해지고 우리가 탐욕스러워질 때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부르며 우리도 역시 그분을 따라서 거룩히 살겠다라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균형 있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속죄일 기간 동안 기도문을 낭독을 하는데 이 기도문에 무려 44개의 기도문이 들어있는데 그 모든 핵심이 딱 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왕. 우리의 왕, 우리의 아버지. 예를 들면 이 기도문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우리 아버지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가 당신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 아버지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에게 당신 후에는 왕이 없나이다. 우리 아버지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를 당신께 돌이키사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주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 자신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온 열방 위에 당신의 이름을 높이겠나이다. 오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당신의 영광 중에 온 세계를 다스리소서. 예수님의 이 한 문장의 주기도문의 첫 문장의 기도는 이 균형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그 특권과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과 동시에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늘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제사를 비록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 삶의 제사를 아벨처럼 몸부림치면서 히브리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몸부림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와 경배를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바로 이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분 예수님에게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고 이 모든 기도가 능력이 있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죄인된 내가 올릴 수 있는 이유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이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 외쳐도 능력 있는 이름 내가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갈 수 있는 그 비밀번호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사랑하는 여러분 서구 사회에서는 저도 미국에서 생활했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미국 군인들도 계신데 그럼 미국 군대에 채플린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 미국에서 채플린들이 공적인 예배를 할 때 기도는 다 하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부분이 능력을 가져오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이란 이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고 그가 너의 아버지가 될 수도 있어 마음대로 표현해. 그러나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제외시켜버리는 것.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을 사탄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의 마지막의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이름에 다가갈 수 있는 놀라운 것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거룩히 부를 수 있는 그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에게 다가갈 때 바로 그 아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비밀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종처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 아버지도 영광을 받고 내가 시행하리라. 이런 놀라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믿음의 영웅들이 그토록 외쳤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여호와, 저호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엘로이,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입니다. 엘올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저호바 자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온,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엘칸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샴마,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카도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멜레,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여호와 쳇바오트,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추리,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아도나이, 하나님은 나의 주군,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얼마 전에요, 쇼핑몰 앞에서 이제 차를 파킹한 곳을 찾으려고 이렇게 나오다가 차들 사이에서 뭔가 이렇게 꼬물꼬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창문을 열어서 보았습니다. 때는 영하의 날씨였습니다. 그리고 남자 3명이서 이런 양탄자 같은 것을 그 시멘트 위에 깔고, 그리고 신발을 벗고, 그리고 엉덩이를 하늘 높이 치켜들고 기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슬림들이죠. 무슬림들은 하루에 3번 혹은 5번 시간이 정해지면 어김없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영어 처음에 6개월 정도 영어 공부를 했는데 그 클래스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친하게 지냈습니다. 수업 시간에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나가버립니다. 뭐 하러요? 빵 사 먹으러? 기도하러 나갑니다. 영하의 날씨에 양탄자를 깔고 신발을 벗고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추운 날씨에 3 젊은 형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잃어버린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끔 기도하다가 눈물샘이 터지면 3종 세트가 나옵니다. 은혜 3종 세트를 아세요, 여러분? 눈물, 콧물, 침. 며칠 전에 기도하다가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몇 개 들었어요. 근데 눈물이 나오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어떻게 인간의 몸에는 그렇게 물이 많은지.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 아내도 같이 따라서 우는데 거의 클래스 한 통을 다 쓸 정도로. 근데 이 본문 말씀을 일주일 내내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저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신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신비한 마음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함과 동시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긴급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물론 그 기도는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이 간증하신 그것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만날 때 무릎 꿇고 만나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부부 사이에 무릎 꿇고 서로 악수하고 뭐 밥 먹고 그러세요? 아니잖아요. 근데 신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거. 내가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고,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도 일어나서 아버지 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도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구박하고 멸시하니까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다윗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참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던 것은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 다윗은 부모님의 인정을 잘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왕세 올려라는 마음을 사무엘이 알고 이세 집에 찾아갔잖아요. 근데 아버지 이세는 다른 아들들은 다 내놨지만 다윗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별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다윗 시편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그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이 한 문장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러나 나의 아버지, 그러나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직 회개한 죄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기도, 그리고 그 기도의 신비한 능력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고, 죄인된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거룩 멸류관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거룩하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특권이며 엄청난 기쁨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도로 세워지는 성도,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우리의 아버지시여, 공동체로서 고백합니다.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길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기도의 신비이며 능력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제단이 아니더라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때로는 상처받은 모습으로, 때로는 애통해하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팔복의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든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곳은 어디든지 찾아가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것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주님, 아버지, 자,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같이 고백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내가 속한 곳 거룩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량할 수 없으니.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자라가는 것 그렇습니다.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합니다. 하늘의 것을 할렐루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이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오른손 들고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주님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주여 거룩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와 내가 걷는 곳마다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주님의 세대 믿음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 다시 한번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주의 나라 세워가리. 우리 한 1분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셨습니다. 나는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떠한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저 기도의 사람이 한번 되고 싶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모르는 무슬림들도 그렇게 정성껏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기도 생활에 게을렀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우리 가족이 누군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교회 공동체가 든든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국가와 민족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것 우리 한반도가 거룩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시간이지만 주여 한번 외치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치십니다. 주여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것을 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늘의 것을 구합니다. 나를 비롯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도 그렇고 우리의 일터도 그렇고 우리의 직장도 그렇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기도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없이 예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없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가 쌓이는 공동체가 될 때 어떠한 사탄의 하나님 아버지 공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반도가 당한 수치스럽고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굶주린 하나님 우리의 백성들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선 곳이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기도의 권세를 주셨음에 기도의 꼴을 늦추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의 은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어둠이 물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모든 사탄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로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는 사람들이 모일 수는 있지만 기도가 없는 것, 인본주의로 사람들의 판단으로 소리를 내는 것,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로 삶을 다시 시작하고 기도로 가정을 일으키고 기도로 남편과 아내의 어깨를 두드리고 기도로 자녀들을 격려하는 그런 우리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마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같은 그러한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의종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회개하며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하나님 그러한 나라 민족이 되어서 다시 한번 선교 한국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문도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기도문에게 주신 이 첫 문장을 잊지 않고 이것을 마가의 다락방에서처럼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놀랍게 부응하며 치료와 능력과 회복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제는 그분에게 거룩하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녀
존재인 것을 깨닫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기도의 삶 가운데, 예배의 삶 가운데, 일터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